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합니다. 참 보니까 위대하더라고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이 복음의 서밋이었어요. 그죠? 복음의 서밋. 근데 야, 서밋은 무슨 서밋입니까? 사건과 문제는 막 터지는데 이사를 했는데 가구는 다 버리고 집만 왔잖아요. 또 어머니는 집에 계시죠. 짐 둘 곳도 애매하죠. 근데요, 그 우리 골목 들어간 데가 한 10m 되거든요. 그 입구에 차가 하나 탁 선 거야. 아무리 전화번호도 이상한 전화번호 되지도 않는 거 세워놓고 차는 이 녹이 쓸어가 그런 아주 형편없는 차인데 입구를 탁 막아놓은 거예요. 도서관에 있대서 도서관 2, 3, 4층 다지도도 없어. 야, 눈은 오죠. 근데 인자 아저씨들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짐을. 그 일이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 바로바로 넣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짐은 넣고 짐만 놓고 가세요 그랬어요. 어차피 정리도 안 되니까. 일반 사람이 이제 저녁 어둑어둑해서 이제 차에 시동을 걸더라고. 도서관에 있었어. 근데 제가 일일이 다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잡았댔어. 이럴 때는 어째야 됩니까? 복음의 서밋. 복음의 서밋. 서밋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이렇게 걔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느긋하게 얘기는 하는데 분노가 쌓여 있잖아요. 걔가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그 제가 미리 그 사람한테 막 뭐라 했어요. 당신 인생 이리 살면 안 된다고. 똑바로 살으라고. 내가 위약금을 25만 원이나 냈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다는 못 줘도 위약금을 다 좀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위약금 필요 없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막 뭐라니까 아들이 말려. 가만히 있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안 돼. 인생을 똑바로 해서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제대로 못 살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앞집 엄마가 또 있더라고. 음반관 아줌마가. 내가 워낙 무섭게 하니까 그 사람도 도망가 버리더라고. 왜냐면 그 사람도 막혀서 차가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정석이 없어요. 정석이 없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역사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아야 되죠. 그러고는 이 짐이 뭐 해결됩니까? 가구가 없으니 또 어머니 아버지가 안방을 딱 차지하고 있으니 이 짐이 갈 데가 없잖아. 2층으로 올려야지, 지하로 넣어야지. 일이 어마어마하죠. 박스 다 풀지도 않았지만 또 이사 바로 가야 된다 하니까. 근데요, 와, 팔다리 아프고 뭐 다 아프더만요. 근데 복음의 서밋이야. 보좌의 축복이야. 24시 25시야. 메시지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사건은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지, 그 짐 챙기지, 막 그러니까 안 자냐, 뭐 그렇게 일을 많이 하냐. 아니 이 양반들이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물어봐. 자기들 때문에 일이 꽃배기나 더 많은데 지금 속에서 이제 부룩부룩 올라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짐을 널어놨어. 그럼 자기들 정리한다고 다시 다 집어넣어 버려. 그걸 찾느라고 또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절대 도움이 안 돼. 제가요, 앞으로 중독 센터를 하면 이런 사람들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어제 다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는데요, 밤에 새벽에 상태가 똑같더라고. 뇌가 문제가 왔으니까. 야, 하나님이 워밍업 시켰구나. 근데 두 분이 지금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최근에 기억보다 옛날 기억이 있으니까 옛날 때부터 기질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참.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없어야 돼요. 근데 제가 정말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제가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굉장히 싫어해요. 인간 비하를 시켜버려요. 저는 성격 자체가. 근데 그 존경하던 아버지가 저렇게 돼버렸으니 어쩌면 좋아. 참. 그래서 제가 오래 사는 게 저주구나. 저 모습을 안 보고 내가 돌아가셨으면 내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실망도 없지. 그런 거죠. 근데 살아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제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복음의 서밋. 이 서밋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서밋이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어요. 이제 묶어놓은 짐을 다 정리해서 반은 버려야 돼. 그 제가 이제 수요일날 원래 내일 모셔다 드리려는데 수요일날 내려가세요. 구정 전에 구정 지나고 보내려 했는데 구정 때 내가 짐 정리를 해야 되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 따뜻한 3월에 보내려 했더니 저렇게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시골 가셔서 택시 타고 나가셔서 한의원 가서 치료 받으시면 한의원 가서 치료를 되게 이제 잘 효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데가 있냐 그래서 거기도 한의원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거기 가서 어찌 샀고 또 이러더라고. 이제 여기가 좋아진 거죠. 근데 내가 일이 배가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시면 내가 또 이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엄마는 거기서 두 분이서 잘 치료받고 약 드시고 그리고 이제 한 3, 4월에 집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부평에도 집을 내놓을 테니까 그리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그때는 당장 모시고 올 때는 병원에 입원해야 될 수준인데 지금은 이렇게 좋아질 줄 나도 몰랐다고.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가는 걸로. 사단은 과거를 붙잡습니다. 우리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기억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구남매로 맞이 며느리로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또 그 이제 한 번씩 레파토리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전화를 자꾸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놀랄 정도 일주일 만에 얼마나 같이 생활을 하니까 훨씬 더 치료가 빠른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냐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가 너는 어떻게 밤낮으로 일을 하나님 은혜로. 또 이제 메시지 준비하고 또 하고 줌하고 되고 보니까 쉬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서밋에 사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언약을 잡고 갈 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변하는 걸 보면서 성령은 역사를 하는구나. 그 이제 막 짐을 들고 다니시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다치면 더 골치 아프니까 제발 가만히 계세요. 좀 지혜로운 분은 자기가 나이가 떴다는 걸 알고 가만히 계시는데 아버지가 이팔 청춘도 아니고 지금 89세입니다. 운동을 해야지. 그건 운동이 아니고 노동입니다. 아버지 나이에 맞는 운동은 걸어다니는 겁니다. 자, 얼마나 그런 말을 일일이 하루에 여러 번 얘기할 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고 성질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에서 다 끝났다. 그리스도가 다 끝낸 것이다. 그죠? 이 모든 문제 사건은 어디요? 근본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그죠? 가정에 이런저런 얘기 있습니까? 다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그 해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그럼 우리가 안에 상처 이런 거 있다. 감정은 치유해야 되니까 내면은 들여다보지만 결국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가 뭐냐면 이 시대적인 이 하나님의 복음만 이루는데 임무를 다 바꿨다는 거예요. 역사를 바꿨다는 거예요.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역사를 바꿔야 돼. 우리 인생에 처음에 우리 현장에 딱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하면 막 심각한 사람이 막 붙어요. 근데 거기서는 제자가 안 나오거든. 그 눈 열어주라고. 하다가 지체가 그래.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고 그거는 권사님의 훈련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 훈련돼서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제자 붙여주면 거기서 그래서 30명이 3명 유황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더 깊이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딴 생각할 시간이 없더라고.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일이 막 줄줄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랬냐, 야, 우리는 위대하다, 나는 위대하다, 어떻게 내가 이거를 기계처럼 일을 이렇게 해낼까. 남자 2명은 2층으로 도망가더니 내려오지도 아예 안 하지. 자, 오늘 신학자 F.F. 브루스는 로마서를 가리켜 혁명의 책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성경을 반지로 비유하면 로마서는 박힌 보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석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로마에서 뭘 밝혔죠? 그리스도를 밝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문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237 선교로. 그죠? 본당 헌당과 237 선교. 22년에 헌당, 23년에는 세계 선교로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사도행전 1, 3, 8 오직 그리스도 오직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딴 생각할 시간이 없더라니까. 이게 바로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영적 전쟁터인 거죠. 틈만 나면 엄마는 부엌에 와서 나 따라와서 자꾸 말을 시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침이 안 자니까. 왜 아들이 장가를 안 가나? 그 아들이 아예 안 내려오지. 그래서 엄마 아들 장가가고 어떻게 됐어? 제가 그래요.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기도 한 자리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애들 결혼했는데 파트너가 이상한 사람들 모여서 가정이 저 모양 되지 않았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복음 앞에 딱 앉으면 그 바로 선택 안 하면 결혼해도 문제가 온다. 다시는 그 얘기 하지 마라. 제가 딱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얘기 안 하더라고. 삐져가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뭡니까? 내가 과거의 저주와 죄와 이 현재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다는 거. 모든 문제가. 문제는 수만 가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팡질팡하는 믿음의 직전을 하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이 없다니까. 홍해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안 됐대. 그래서 이 은혜가 안 됐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대. 근데 뭐요? 아는 신앙과 믿는 신앙이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는 신앙과, 그죠? 머리로 하는 신앙,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 저는요, 요즘 이 말씀이 지난주 강단 말씀, 이번 주 말씀, 금요 철학 말씀, 이거 3개 안에만 있어도요, 모든 게 다 통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통달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아는 게 없다니까. 시간이 갈수록 저도 이 말씀을 받지만요, 아는 게 없어요. 그때 은혜를 주는 거죠. 그죠? 이 성경은 우리가 너무 사모하잖아요. 요즘 우리 성경 읽기 하니까 너무 좋죠.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 요새 성경 읽기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뭘 알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에 하나님과 가슴을 열고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죠? 우리 봄 2부 예배 드립니다. 또 우리 중독 예배 드립니다. 훈련 받습니다. 해요. 계속 강단 말씀 갖고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매일. 근데요, 하는 거니까 그러면요,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도 내 가슴에 팍팍 박으면 내가 성장해요.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목사 전도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냐. 정말 내가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은혜 받고 가느냐. 교회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느냐, 말씀을 구경하느냐, 예배를 구경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저는 늘 사모합니다. 예배를 늘 사모해요. 저는 원래는 제일 뒤에 그렇게 앉던 사람이 예배 때. 근데 예원교 와서부터는 딱 대드림 앞에 앉으려고 해요. 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제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교회 일 하면서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니까. 예배가 우선이라니까.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딱 보면 24시에 딱 지역으로 딱 가면요, 거기서 지혜 역사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집중이 되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음의 간격을 누리는 삶인데 하나님의 진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죠? 이 로마서 이 복음이 얼마나 진한 복음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진한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저기 그 사복음서 안에 팔복 있어요. 팔복. 그죠? 하나님 산상보훈으로 팔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죠?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인생의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안에 복음의 깊이가 다 들어있죠. 그게 뭐죠? 우리가 8장 2절에 죄와 사함이 법적으로 해방이 됐어. 족하면 율법으로 들어가죠. 나만 율법으로 들어갑니까? 남도 정죄하죠. 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로마 8장 31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주님이 십자가로 내가 의롭다 했는데 누가 정죄하냐고요. 나 스스로 정죄하고 타인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요즘 보니까 이제 진짜 범인을 찾았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보니까 아버지가 지적질해가지고 지금 많이 줄었는데 그저께 또 손가락에 넣었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손가락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모시고 가는데 엄마가 또 나빠지면 나는 엄마만 딱 모시고 올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아버지는 일이 더 많다고. 엄마는 오시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괜찮은데 아버지는 설치고 다니니까 일이 더 많고, 그래서 저는 엄마는 모실 수 있는데 아버지는 못 모신다고 제가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시더라고. 좀 살만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테텔레스 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끝났다. 근데 우리가 내 삶에 아직 나 안에 있는 욕심을 그 나이 들어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더 하고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철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철학으로. 저도 청년 때 얼마나 책을 많이 봤습니까? 진리를 찾으려고. 진리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 이 안에서 뭐만 찾는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전 것에 있을 수가 없고 지금 새롭게 나아갑니다. 우리 어머니는 또 그러더라고요. 요항사 스님한테 우리 딸은 옛날에 팔이 이렇게 가늘었고 그러고 저기 착하고 얌전했고 이랬는데 저렇게 몸이 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이 커지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뭐요? 착하면요 세상 못 살아요. 복음이 강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복음에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제가 배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성격은 뭐냐? 내가 여전사가 됐다. 아버지가 다 보호해줄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오니까 보호해주는 남편이 아니더라고. 그래 이제 내가 살아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것도 절대 주권이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이고, 그러면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울이 발견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죠? 우리가 무수히 메시지 가지고 하지만 그 메시지는 입에서 맴드는 메시지와 머리에서 맴드는 메시지란 말이야.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난 판단이나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너나 잘하세요. 그죠?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노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창세기 3장의 이 모든 어려움이 뭡니까? 진노잖아요. 진노. 그 저희 아버지는 제가 보면요 참 진노예요. 아니 그 똑똑하기 때문에 그 머리 쓸데없는 똑똑한 것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 복음을. 성경이 시시해. 성경이 시시해. 지금도 뭐 인간 경영인가 그 책을 또 보고 있더라고.
아들 보고 구해달라. 제가 구해주지 말랬는데 성경 보러 했더니 또 그걸 밤늦게까지 보고 계셔요. 진노하래 진노하래. 그죠?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모양새만 경건하다 아닙니다. 이 복음에 집중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빼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의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뭐가 왔죠? 흑암이 기품이 있고 땅이 혼돈됐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아픕니까? 이것저것 병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까? 그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 그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 하나님의 지으신 나, 하나님의 지으신 내 눈, 하나님의 지으신 내 손과 발, 모든 것,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내가 복음의 이 흐름을 가면서 감격을 늘 누리는 거예요. 24 누리고 25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뭘 했어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려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모든 축복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는 게 아니라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그죠? 우상을 섬기는 바벨탑, 세상 것의 바벨탑이 돼서. 그 지금 뭡니까?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 그 시대에도 얼마나 우상이 심했어요. 지금 우리가 문화 우상이 들어왔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게 우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하면, 아들들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돼요. 큰 아들은 굉장히 이제 의학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수를 먼저 들고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하죠. 야, 의사가 할 수 있는 한계야. 모든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치유가 돼.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러더라고. 간암 환자를 줄기세포를 빼가지고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딱 하면 돼. 수술을 하면 되는데 날짜를 잡아놨어. 근데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자기 이제 수술하면 낫는다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 떨어져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수술에 만반의 준비를 해놨는데. 그러면서 이런, 엄마,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그것도 안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과학, 의학, 그죠? 그게 우선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그건 필요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공격은 점점점 3단체를 통해 교묘하게 들어오는데,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의 통로인데, 이게 모든 관심은 뭡니까? 인간으로 향하게 되면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거를 만든다고요? 자, 지금 우리가 요가를 한다면, 한참 요가 왔을 때 요가할 때 몸이 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귀신 역사죠. 근데 우리 식구들이 요가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 말라니까 자기 운동 가는데 왜 가냐고요. 뭐 한요가 뭐 다 있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명상이니 이런 것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뭐 자기 개발한다, 좋습니다. 근데 그 속에 굉장히 사단의 교활한 게 숨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돌 그림 방탄소년단 굉장히 이제 인기였죠. 그 속에 깊이 이 사람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 단월드를 해가지고 글로벌 사이버 대학, 글로벌 그 학교에 들어간 사람이 6명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뭡니까? 러브 마이셀프라는, 뭐야, 너를 사랑해라. 네가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정체성하고 다르죠. 그죠? 저도 자기 사랑하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자기를 율법에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정서적인 문제가 채워지지 않는데 정서를 채우면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하니까 채우라 했단 말이죠. 이 말이 비슷한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를
학대를 받은 사람이 자기를 학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비판적이고 율법적이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 경계선에서 우리 지구국을 많이 옵니다. 교회 떠나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 오죠.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땐 털고 이제 나가서 이제 교회를 뭐라 하죠. 그게 누구 문제죠? 본인의 문제라는,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초월한다. 영적인 우리는 글로벌이 돼요. 영적인 글로벌. 그죠? 그래서 복음의 글로벌이 돼서 정말 전 세계 237 나라를 보는, 5천 종족을 보는, 그래서 본당 한 당을 보는, 그래서 라서천을 해야 되는 이유, 이거를 본다면. 안 그러면 뭐죠? 자꾸 돈으로 보이면 부담스러워. 그죠? 그런데 나 돈 없어요. 주세요. 예. 제가 부모님 모시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남편한테 말도 할 수 없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자꾸 돈 계산하려고 그래요. 저 원래 돈 계산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아예 많이 주세요. 많이. 조금 더 주지 말고 조금 좀 계산해야 되니까. 제가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인지라 계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 계산하고 사네. 그게 왜 통장도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 세금도 나가야 되고 보험료도 나가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이구나. 거기까지도 내가 신경을 못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복음에, 그죠? 우리 식구들이 전체가 한 150명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 다 안 좋은 사람, 아픈 사람, 정신문제인 사람, 뭐 중독 등등등 있다 보니까 늘 저는 안테나를 세우고 살아야 돼. 그죠? 그래서 아차하면 문제가 터지니까. 지금 저희 친정엄마도 아차하면 문제가 터지거든요. 뭐 음식 쓰레기도 보면 막 쓰레기통에 막 섞어놔서 분리수거도 없고 막 한 번씩 다시 정리해야 돼. 그래야 되고 뭐 밥솥을 못 열어. 이걸 이제 계속 뚜껑 여는 걸 했는데 제가 자동인 걸 갖고 왔더니 그 밥을 어떻게 해나. 그럼 밥을 못 열면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상황들이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식구들이 보면. 그래서 정말 뭡니까? 이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자꾸만 거기서 자초되고 좌절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했구나. 이런 마음이 오겠구나. 그런 상황이 매일매일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에너지가 차고 넘쳐야 돼. 그래서 뭡니까? 복음 서밋이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다 했냐?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리고 뭐요? 힘을 많이 많이 주세요. 제가 이제 저는 기도하면 재밌게 합니다. 힘을 많이 많이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삭신이 쑤셔. 근데 또 거짓말같이 괜찮아. 침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동그란 파스가 또 있더라고. 이게 뭔가 하고 그것도 보이는 대로 또 덕지덕지 붙여놓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랬던 저랬던 내가 24시 25시 누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있네, 감사합니다. 붙여놓고 또 일하고 또 어제 싹 다 하고 이제 또 메시지 준비해야 되고. 우리 엄마는 쉬라 그랬잖아. 지금부터 전 또 전투입니다. 제가 이제 그죠? 지금 또 만약 지금 이게 다시 이제 이사를 와서 이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사한 집들 다 놓고 나왔잖아요. 가구들 다 놓고 나왔잖아요. 우선에 썰 집만 갖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광야 40년 돌다가 그 가나안 땅 들어와서 또 뭐 했겠습니까? 할례를 받고 남자들, 여자들은 광야에서 쓰던 물건들을 버리고 재정비를 했겠죠. 다 기도를 하는데 여기가 길갈이다. 하나님 여기가 길갈이다. 이 짐 정리하고 다 버리고 또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투를 해야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또 전투다. 사역도, 삶도, 생활도 전투다. 다시 전투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요 정도 되면 됐지요. 안 좋아하다면 큰 거 다칩니다. 사단이요 샥 들어와요. 싹 들어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람이 배가 싹 부르면요 지욕심이 딱 들어옵니다. 나중심이 딱 와요. 어떤 분이 집을 샀어요. 자기는 그 집에 사서 아파트 가서 우리 집에서 다락방도 하고 미션 홈도 해야지 했는데 들어가서 좋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하고 그냥 자기는
날 잘 살았대요. 그러더니 그거를 남편이 여동생한테 보증을 서주가 홀라당 날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라 이상한 거 하나 새 들어왔는데 그 빌라도 IMF 때 그 집주인이 여러 개를 사가지고 깡통집이 돼가지고 이사도 못 갔고 돈도 못 받고 거기서 십몇 년을 눌러서 살더라고. 그러고 살아요.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보세요. 우리가요 절대 배 부른 자는 화 있을진저. 배 부른 자는 화 있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그래서 우리 집에 지교회하고 다락방 합니까? 최고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봐요. 지나가면서 다 들어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우리 어느 집사님 집에 가서 다락방을 하니까 지교회를 했어요. 그 집에서 지교회를 했는데 이제 이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 그 지역에 지교회를 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했는데 이사를 가버렸대요. 그때 지역에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집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지교회를 하는데 하면서 뭐냐면 여기 전도에 대했다 전도 대상자가 나오더라고. 내가 거기 왜 살죠?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거 하라고 그곳에 보냈단 말이죠. 그죠? 여기가 좋아요. 우리끼리 재밌게 살아요. 그러면 그건 불신자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 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복음의 감격을 누려라. 저는 요즘 정말 감격을 누립니다. 편안함 이 감격이 안 왔겠죠. 그죠? 어떻게 이걸 내가 할 수 있지? 어떻게 이걸 넘어가지? 아들은 아들대로 하내지. 남편은 일 바쁘다고 도망갔지. 그 두 노인네는 있지. 혼자서 이름만 지 짐 정리는 해야 되지.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인 거죠. 이게 저희 아버지가 보는 거죠. 제가 드디어 몸살이 났습니다. 아파서 저녁을 못 드리고 나 아프니까 알아서 드시오. 그러고 이제 줌으로 지교회 하나만 하고 이제 얼른 들어가 잤어요. 조금 있다 깨니까 아버지가 약을 사가 주는 거예요. 약을 먹으래요. 밤에. 제가 밤에 못 나가게 하거든요, 아버지를. 그런데 약을 먹었더니 이게 뭐죠? 오히려 활력이 생겨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몸이 아픈데. 새벽 5시까지 또 짐을 쌌지. 잠이 안 오니까. 한 2시간 잤나? 아버지가 또 깨가 약을 먹으래요.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그 약 먹고 내가 밤새 잠을 못 자고 5시간 일을 했는데 왜 또 약을 주냐고 소리 질렀어. 그러냐? 그럼 들고 나가시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되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한테 성질을 내지? 내가 성질을 안 내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제가 어디 부모 앞에 감히. 근데 지금 내가 청소년기 반항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계속 화가 나요. 아버지가 저였어요. 저더라고. 아버지가 동반이시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를 바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엄마를 자동적으로 하게 냅두라고. 자기가 다 해줘놓고 못한다고 야단을 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두 번째 뭡니까? 복음에 감격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감격을 전하는데요. 자, 심판이 있는데 분명히 악인이 형통한데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그랬거든. 관심 없다는 거죠. 그죠? 최고의 진노의 심판은요, 방임입니다. 영적인 방임. 그죠? 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채찍을 주셔요.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내버려 두는 자는 사생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음의 간격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가 진단을 잘해야 돼요. 자기 진단. 말씀 앞에 서서 직면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는데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안 믿는데 잘 나간다. 때가 되면, 제가 우리 가문복음에서 30년을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30년이 뭐예요? 지금 제가 거의 90년도에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30년이 넘었죠 지금. 근데요 다 무너뜨리더라고.
다 강하고 장대해. 가나안 족속처럼. 우리 시댁에도 우리 남편이 제일 작고 우리 친정에도 제가 제일 약했고 약한 사람 둘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힘이 세니까 복음을 안 받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아들 왈 엄마 세대 사람 다 죽어야 후대들이 복음을 받을 거예요. 안 바뀌거든요. 우리 신우이 영접시켜가 임마누엘께 등록시켜놨는데 다시 또 절로 갔더라고. 다락방까지 연결해놨는데 어느 날 간세보살 영접이나 2번 시키고 교회 가서 새신자반에 등록시키고 왔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 간세보살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요. 바뀌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 얼마나 견고한 승인지 그거를 보는 거죠. 해방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격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우울증의 이제 정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자,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모든 게 병의 근원이죠. 조울증, 뭐 조현병, 중독 다 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근데 자, 사람은 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만나보면 다릅니다. 공황장애도 있고 뭐 맨대면 장애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근원은 뭐냐? 근본 문제죠. 근데 그 우울증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오더라는 거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적인 문제까지 왔다. 그럴 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죠? 자, 내가 원하는 내가 되면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닐 때 불평하게 되죠. 그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 50에 무슨 전도사들이 60에 목사를 시킵니까? 계속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 얼마나 처절하게 그 어릴 때부터 그 받아온 그 훈련, 부모로부터 받은 훈련, 그 상처가 내게 근본 문제라는 게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엄마의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다 문제가 왔고, 그리고 다 양가가 문제가 있죠. 이 가문우상, 여기는 정신 문제 합치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나왔단 말이죠. 제가 이 환경이나 이런 거 보면 영적 문제 생길 일이 없어. 근데 그 맞다리라는 것 때문에 또 그 정신 문제 있는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위에서부터 철저하게 내려오는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은 결국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자신이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많은 세월이 걸린 거죠. 많은 세월이. 본인의 문제가 안 보이면요, 이 복음이 내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덫이라는 거지. 해칠한 무덤이라 그러죠. 그죠? 복음이라는 근사한 메시지는 받아가지고 기름 바르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가슴에서 울려나가는 메시지가 안 나가는 거죠. 그죠? 정말 그게 나의 한이 되고 이 말씀이 돼야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정말 내가 감사가 돼야 돼요. 내 모습, 요 모습 요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잠 깼을 때도 하나님 오늘 내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내 모든 4대 육신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멀쩡하게 가지고도 정신문제에서 알코올 중독에 정신문제로 한 세상 다 보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 얼마나 탄식하실까. 그 심부름하라고 나를 불러섰구나, 이래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그거 너무 힘들게 왜 하냐 그러더라고요. 이거 사명입니다. 제가 엄마한테도 그래서, 엄마, 목사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어디로 이사 갈 건데? 나도 몰라.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 목사는 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 엄마. 그게 목사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엄마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 줄게. 대답을 너무 잘하셔요. 자, 숨쉬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귀하고 소중하죠. 나의 오늘 호흡이. 그죠? 호흡이 소중하다면. 사단은 뭐예요? 과거에 있는 상처나
살아온 습관이나 내 환경에 주어진 모든 것에서 내 우울 모드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불안장애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병들이 오죠. 그리고 중독이 오죠. 요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중심 물질 성공리. 나중심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됐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에 우리 부모님이 내게는 너무나 심각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했고, 그걸 보니까 우리 중독자 가정들이 얼마나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가, 그게 보여지더라니까. 얼마나 매일매일 전쟁을 치를까, 순간순간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다가 경제까지 책임져야 되잖아. 나가서 돈 벌어야지. 집에 오면 엉망해놨지. 그걸 다 받아줘야지. 또 뭐 돈이 충분하게 벌어집니까? 혼자 벌어가지고. 그잖아요. 그 인생은요, 일반 사람보다 2, 3배, 4배, 5배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걸 또 안 겪으시면 제가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안에 절박한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는 뭐냐, 금요일 말씀을 또 주셨죠. 생명 살리는 지혜라고. 그죠? 다윗이 어떤 걸 선택했느냐.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어떤 걸 선택했냐. 결국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죠? 지혜로운 아내. 그죠? 자, 잘못된 집중해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이제는 살리는 데 집중돼야 된다. 살리는 데 집중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봐야 돼.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의 핵심이 쫙쫙쫙 뽑히죠.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막 어떻게 해요? 활용이 되어지는 거죠. 적용이 되어지죠. 그죠? 말씀 하나로 쫙 들어오는데 어떻게 삶의 가닥이 다 잡히잖아요. 그 중심으로. 그죠? 그래 될 때 우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도 짜증내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인 광야가 잠자리가 어땠을까? 돌아다니니까 대충 하고 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떤 정착된 도시도 아니잖아요. 그냥 광야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옮기는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 그게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또 그 속에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 길갈에 딱 왔습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른다 했는데 거기 강대국 그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요? 40년 왔는데 또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전쟁은 끝이 없어. 그죠?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평안하지 이러면 사단이 와서 딱 밟습니다. 딱 전투 모드로 딱 들어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또 2, 3달 나라 복음 전파 본당 헌당 들어가니까 잠자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끝없이 도전하는 교회죠. 그죠? 보통 성전 건축하고 교회가 이상한 데가 많아요. 분쟁이 생기고 편이 갈라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2, 3실로 나간다.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 중직자 한 사람 앞에 나라 하나씩 맡아야 된다. 2, 3, 7 이제 중직자를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쫙쫙쫙 흘러나오잖아요. 이 흐름에서 우리가 있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뭡니까? 유명한 로든이 집시라 그러죠. 집시.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사복음서인데 5복음서래요. 사복음서인데 사람들은 5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왜요?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지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있죠. 그죠? 보고 있죠. 맨날요. 그래가 안 되는데. 그래 웃지 않아. 옆에 따르면서 그래가 웃지 않아. 아버지 들어가 계세요. 따라다니면서 내가 뭐 도와주는,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예, 보여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잠도 안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아버지는 기도만 하세요. 자,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만큼 복음 인생으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 복음에서 누리고 정말 영원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런 축복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이전 영광보다 나중에 크리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또 복음의 서밋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주신 말씀 다 끝내셨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이고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해결은 여자의 유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가지고 영접한 자의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누리며 현장에 증인되고 현장을 살리는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